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보고서도 각각 자기 나름대로 얘기했어요. 저분은 엘리야 같은 분이야. 저분은 예레미야 같은 분이야. 저분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야. 저분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알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서요. 야, 저분 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따른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떡을 먹여주니까 야, 지금 강야에도 저분 따라가면 떡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따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알고 따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병 고침 받으려고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뒤에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불순한 동기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인기를 좀 떨어뜨려 볼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 사람들의 법을 좀 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이사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렸어요. 로마 식민지로 있으니까 많은 세금을 물리게 되고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옳다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인기가 떨어지고 또 세금 바쳐도 안 된다, 안 바치는 게 좋다 얘기를 하면 바로 국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가 없는 환경이 온 겁니다. 원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첫째는 그 조세법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 군인, 경찰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금 내지 말아라 그랬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흠을 못 잡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대답 못할 정도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줄 떡은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자기를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시지 아니하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훈을 하심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제자들 중에서도 이 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야, 예수님 말씀한 거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갈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럼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끼리 수군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설교를 듣고 수군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설교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음에도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저거는 말씀으로 나를 치는 거야. 또 돈 많이 내라고 은근히 그러는 거지.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 사람이 또 갖다 일러 바쳤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나 세계 어느 교회가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수군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주 영적인 것이에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데 그걸 제자들이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믿어집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스스로 수군수군 하는 줄 아시고 요한복음 6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또 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럼 걸림은 뭡니까? 넘어지는 거죠.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고 뭐에 걸리면 넘어지는 거야. 이 말씀을 함으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넘어짐이 왜 하는 원인 제공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때로는 넘어집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넘어져요.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아시지만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는 승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변함없이 따르는 행복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 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어요. 많이 여러분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헤어지는 것. 떠나는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보면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 떠났을까요? 오늘날 같으면 문제를 예수님에게서 찾을 거예요. 괜히 예수님 이해가 안 되는 얘기해가지고 자기 따르는 사람 많이 떠나게 만드네. 또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면은 떠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정부에서도 보면 뭐 어떤 소수가 막 데모를 하고 보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부에서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 삐뚤어진 사고방식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행할 길을 찾고 뭐가 옳은지를 생각을 하면서 상황 판단도 하고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난다 하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길 계명을 아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에 오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하고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계명에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사오니요?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야, 이 청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같이 봅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죠. 지금 이분은 구원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동기에서 말씀해 주는데, 이 청년은 근심의 동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이걸 우리 오늘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원인 제공은 예수님이 한 것 같지요. 괜히 돈 가진 사람 보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떠나게 만든다고. 좀 가만히 놔두시고 좀 이렇게 믿음 키워가지고 하지, 다짜고짜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떠나게 하냐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행복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축복받아 가면서 점점점 내리막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그 말이 쭉 나와요.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사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지요. 예배당을 짓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공부하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데 집에 와서 그러면 내가 안 들어옵니다. 운동하라. 왜 귀찮게 자꾸 운동하라 그럽니까? 운동하면 자기 건강해지잖아요. 구제하라 그러면 왜 자꾸 부담 주세요? 그러죠. 어떤 집에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명절엔 아예 나타나질 않는데요. 물어봤더니 자꾸 결혼하라고 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 주려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결혼하는 것이 사람으로 은혜스럽게 행복하게 사는 하나의 단추가 되기 때문에 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혼자 살려고 그러고 부모님 안 만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가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떠났다. 예수님에게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워요.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떠나는 사람도 괴롭지만 떠나보내는 사람도 괴로운 거죠. 그런데 떠나고 맞이하는 것은 보면 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때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질수록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할수록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바람 눈서리를 이겨가면서 주님 끝까지 붙들고 천국에 입선한 날까지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떠나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는 12명만 남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한번 따라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워오게 되니까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병을 고치려고 하는 육신적인 동기에서 온 자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그래도 믿음이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생의 말씀을 누가 깨달았냐?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그 누가 알려줬느냐? 하나님이 알려줬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오니 그랬습니다. 알고 믿었사오니가 아니라 믿고 알아사오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그럼 회개하지 않고 성경을 막 이성적으로 깨달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만 옆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돼. 예수님 알고 믿어야 돼.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것보다 알고 믿어야 돼 하다가 보니까 성경 공부하는 유혹받아가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랬죠.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굽니까? 믿는 사람. 모든 환경을 다 이기고 믿는 사람.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 마음속에 거대한 꿈을 꾸고 행복의 꿈을 꾸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그 환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